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오늘 7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까지 6구절의 말씀을 암송해 왔는데요. 6일 동안 6구절 암송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고 7번째 말씀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2번 연속으로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책의 챕터마다 뒤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따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암기는 기억 속에서 꺼내는 것이지만 암송은 봐도 괜찮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더 좋게는 손으로 써서 그것을 보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뼈에 삶에 젖어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같이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메가폰과 같은 소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깨우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에는 이 소리가 나와요.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듯이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제 7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고난의 4가지 얼굴 중에 이 3번째 얼굴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3번째 변화명. 고난은 우리를 명품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장인의 손길이 깃든 명품 작업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변장하고는 축복이든 잠드는 영혼을 깨우는 일이든 간에 사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서 어머니가 깨우는 거 필요한 일이지만 그 단잠에서 깨기가 쉽지 않고, 또 이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 포장지가 고난이라면 뜯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버티다 보니까, 견디다 보니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것이 내게 복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그 자체를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고난, 대부분의 고난은요, 지나보고 나니 그게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 숨겨진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어찌 보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일 겁니다. 고난을 바로 복으로 연결시킨다면 3장부터 37장은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고진감래잖아요. 근데 고진, 이 진짜가요, 다 할 진짜잖아요. 욥은 3장부터 37장까지 그 길고 긴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길고 지루한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는 고난에 대한 해석들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기록된 이유가요, 아마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고난 극복 변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 또 하나의 관점, 명이라고 하는 것은 23장에서 바로 이 앞장의 22장과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토론이 시작됩니다. 그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과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는 좀 연장자이고 신학을 좀 알고, 고대 사회로 보면 율법학자거나 아니면 제사장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신학 안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틀렸을 수도 없다. 틀림없는 이유는 바로 욥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악이 크지 않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발을 꺾는구나. 욥기 22장 이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마치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한 수사관처럼 이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욥이 과부를 그냥 돌려보냈다거나 그 악이 크다라고 기록되지 않지만, 이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이 악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욥, 너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을 거다. 틀림없이 있다. 회개하라. 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숨 막힐 듯이 욥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욥은 틀려야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사람만이 범죄인이지, 그 이전까지는 혐의만 가지고 죄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증거도 없이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욥에게 모든 죄를 다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엘리바스는 참 정의롭고 똑똑하고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157페이지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패를 모르고 열심히 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특히 엘리바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일 성수, 11조, 평생 주를 위해 살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인의 고난은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거 똑바로 못 살았으니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의 고난은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비난을 듣고 욥이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23장으로 넘어와서 욥이 호소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너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억울하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바스랑 논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는데 감히 엘리바스가 욥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그 인정을 부인했어요. 에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셨으니까 욥이 그렇지 그거 한번 싹 걷어보세요 라고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이잖아요. 즉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말씀하신 그 옳음을 검증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욥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명품신앙, 하나님이 명품이라고 말한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이 자랑스러웠고 욥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 욥을 자랑했는데 그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요, 이 믿음이 온전한가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차를 발표하기 전에 시연을 합니다. 뭐 앞에 뭘 막 씌워놓고 차를 달려보지 않습니까? 오프로드에서도 달려보고 고속도로에서도 달려보는 것처럼 이 차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23장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그런데 친구들과 세 차례의 논쟁을 하면서 아하, 내 이 길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찬양 가사지 않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같이 순금, 정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순금은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귀하고 비쌉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를 값 있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23장 10절 말씀을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59페이지에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원문상의 의미로도 살펴보면요, 순금이 되어 나온다가 아니라 순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리라 라는 의미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즉 고난 가운데 엘리바스도 알아봐 주지 않고 빌닷도 소발도 알아봐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 자기를 알아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 7번째의 이야기인 겁니다. 고난은 욥을 단련해서 순금으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순금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 금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불량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정품이었고 완전품이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작가의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비드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돌덩이는 걸림돌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고난당할 때 자기 존재감, 자기 효능감이 바닥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섭섭하게 해드렸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어느 정도쯤 가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앞책 롬파리팔에도 썼던 간증이기도 한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저희 반사 선생님, 모교의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때 그 권사님께서 서로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 제가 그 말씀 내 마음에 믿고 그때부터 제 얼굴이 이렇게 귀티난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보고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다고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막내 아들 된 줄 믿습니다. 욥은 원래부터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고 사탄에게조차도 그 믿음이 인정받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비하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여기기 쉽지만 욥은 이 고난이 자기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64페이지에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제거해 버린단 말이 참 우리에게는 조금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아,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봤더니 이 포도나무는 2000년 전에 농사 지을 때 덩쿨류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힘이 없어서 축 처지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말두구를 박아서 그렇게 기대거나 지지해 둡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철사나 뭐 와이어가 좋은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말뚝에서 처지면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잎이 먼지가 묻은 상태를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은 잘라 버린다 아닙니다. 현대 농사에서는 가지를 잘라야 다른 가지에서 더 많은 양분을 내고 당도 높은 과일을 뽑지만 포도는 그렇지 않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헬라 말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To raise to a higher place or position 또는 lift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쳐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리신다.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올려서 어디에 지지하겠습니까? 말뚝에 지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나뭇잎을 닦아서 땅바닥에 붙은 먼지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흙을 제거해 버리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바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리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품으로 5만 원짜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설교하러 갈 때마다 아이들 설교가 조금 길어지거나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쯤에 제가 이걸 쫙 꺼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눈이 번뜩여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걸 안 찢었습니다. 이거 찢으면 큰일 나거든요. 네, 찢은 것 같죠? 이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가질래 그러면 다 갔는데요. 근데 만약에 찢어졌으면요, 주면 받겠습니까? 애들이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럽니다. 만약에 구겨졌으니까 안 받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면 쓰레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화폐가 갖는 가치는 이 상태가 구겨졌거나 찢겨졌거나 땅바닥에 밟혔거나 오물이 묻었거나 한 번도 변함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이미 예수님 짤이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결코 훼손시킬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낼 때, 특별히 로마서 8장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곱째 날, 일곱 번째 구절, 시편 40편 1절, 2절, 3절 중에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5번씩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밑줄 한 소절씩 끊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5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5번 같이 저랑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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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구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5번 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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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연결하는데요. 욥이 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행하나 우로 행하나 그를 만날 수 없구나, 배울 수 없구나. 그 욥의 간절한 마음은요, 주님을 만나야 내 가치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1절 3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 욥의 시선은 어느덧 하나님께 가 있었고 욥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를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를 하는 순간 깊은 고난 가운데 어둠 속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질병과 가난과 우울과 온갖 마음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존귀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그냥 끙 앓는 소리가 바로 주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주여 삼창은 그냥 외국에서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자가 다니엘서 9장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래서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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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에 주신 선물이 주여 삼창이에요. 누가 이것을 폄훼해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